복음이 이제 아시아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봤고요. 또 그 유대인들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지금 현재 지명은 하툰사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까지 와서 이제 사람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두 번에 걸쳐서 목숨을 피해서 가는 사도 바울이 위협을 통해서 피신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선교지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예전에 그곳까지 달려오려면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참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얼마나 또 돌에 맞았고 상처가 컸으면 저들이 이제 죽은 줄로 알고 그 시내 밖으로라고 하는데 성 밖으로 이제 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됐는데 다 죽은 걸 확신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버리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심했을까.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과거에 돌에 맞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참 두고두고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참 큰 고난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또 복음을 전하러 그 다음 날 한 130km나 떨어진 더베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오스만 제국까지는 그 이름을 지켰는데 투르키예가 되면서 많은 지명들이 터키식으로 다시 바뀌는 바람에 오늘날과 그 옛날의 지명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이 더베라고 하는 것은 케르티 해육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지역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더베에서 복음 전도가 잘 또 마쳐지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돌아보고 또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이 여기서부터 쫓아왔었는데 그 지역을 다시 가는 겁니다. 이거 참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쫓아와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는데 그 있든 없든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더욱더 그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과 또 헬라인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따르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정말 거의 죽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이 22절에 보면 이 고난도 받아야 할 것,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에 NIV에 보면 we must라고, 우리 반드시, 필수,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the God, they said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뭐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리더가 될 만한 장로들을 택하고 또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역시 그런 환난 속에서는 특별한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또 밤빌리아 지방, 터키의 이제 중부의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루트를 따라서 안탈리아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다시 파송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 오늘 지중해 바닷가에 안달리아라고 하는 24절과 25절에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터키의 그 남부 항구 동시가 되겠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란 게 이 투르키의 이스탄불이 2023년 세계에서 가장 관광을 많이 찾아왔던 도시가 투르키예고, 파리와 런던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은 도시라고 하는데 한 2,020만 명이 작년에 찾아왔고, 전년에 비해서 2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 2위가 이제 그 영국의 런던이고, 또 세 번째로 많이 찾은 도시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인데,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온 네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탈리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나 하는 생각인데, 프랑스 파리보다도 더 많이 찾는 그런 도시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발달되어 있는 그 항구가 있어서 또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래서 파송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선교를 출발했던 그 파송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지금 지칭을 하는 것을,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랫동안 또 안디옥에 머물면서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 선교를 가고 와서 본교회에 보고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조지아 단기 선교 팀원들이 보고를 하면서 219명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155명이나 되는 많은 또 모슬렘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우리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복음을 전한 그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이, 이 바울을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보고할 때, 특히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시외에 버려졌던 일까지 전할 때, 우리가 잠시에 한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하나님께 하셨던 일을 할 때도 가슴이 뜨겁고 함께하고 그 감동을 누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보고를 할 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우리 예수를 믿어도 평강과
온전히 형통만을 바라보면 가는 내 자신은 아닌가? 또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가?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데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좋은 길만 걸으며 형통과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보는 그런 순간입니다. 열방대학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로렌 커니엠 박사님, 그분께서 하와이 열방대학을 시작하실 때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열방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훈련시켜 열방에 선교사로 보내라는 환상을 가지고 그에게는 큰 사업의 제한이 있었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또 자신의 교단 본부로 가서 목사직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와이 열방대학을 위해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깨어보니 자신의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커니엠 박사님의 앞에 사모님이 그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기어가서 보니 아내가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답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커니엠 박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답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렸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 있어 기도하였더니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때 지나가는 차를 세워 마침내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커니엠 박사님은 그날의 사건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던 환난의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통해서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모든 걸 드려야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나갔을 때 열방을 향한 제자를 훈련하여 파송하는 그 열방대학 또 예수전도단의 그 꿈이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오늘 정말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일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열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돌을 드는 것, 그것이 한 그룹이었고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돌에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돌을 들고 하나는 돌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는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이게 시간이 가도 세대가 가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도 인정받을 열심인가? 조용히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형통과 축복만을 받으려는가? 아니면 환난도 받겠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건너면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환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환난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 믿는 길이 형통과 축복만을 받으려는 길이라면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똑바로 한번 우리가 차리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달려갔으면 합니다.